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이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아래 지도에 표시된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인데 전체 분량이 6장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도 바른 복음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서신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서신을 통해 바른 복음을 강조하고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구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선생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바울이 당시에 전했던 이 복음이 무엇이냐?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대속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여기에 뭔가를 계속 더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인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대속의 은혜를 부족한 은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온전히 주어진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속전을 주고 종들을 자유케 하고 사오거나 해방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값은 그 어떤 대가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귀한 자신의 존재를 속전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뭔가를 더해야 하는 부족한 은혜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의 삶이 부족하고 자주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온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기본값은 없습니다. 주님은 기본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전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부족한 복음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격앙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저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할 만큼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보다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도는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옳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보았을 때에 민망했을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던 자들은 이 편지를 보며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 선생들을 찾아가서 이 글을 쓴 바울을 모독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고도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상처받지 않도록 말했다면 비방을 피해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공동체에 생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신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세상을 향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르셨고 보내신 그곳에서 좋은 사람, 좋기만 한 사람을 넘어서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춰서 정렬된 삶을 살아가는 옳은 사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벽과 절경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 낭떠러지는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운 절벽입니다. 그러나 안전줄이 걸려있고 낙하산까지 메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믿는 자에게는 낭떠러지도 절경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지키시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르신 곳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옳은 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삶이 때론 부담과 손해로 다가와도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해서 살면 주님은 안전줄을 걸어서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혹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도 그때 낙하산을 펼치셔서 절벽도 절경이 되게 하시는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간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님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